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묶어놨어. 왜냐하면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복음서라고 공관복음으로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의 그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 나라. 이거를 벌써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누가 다스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요? 아니면 대통령이 다스려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폭군도 있었고 독재자도 있었고 착취하고 백성은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전쟁도 나가서 죽어야 될 때도 있고 너희들은 굶어 죽더라도 나에게 맛있는 것을 다 공납하라,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잖아요. 빼앗고 군림하는 그런 폭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왕은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외세에 침략을 해도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갖고 가시오, 우리 여자들도 데리고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그런 군왕들도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내 나라잖아요. 내 왕국, 그리고 내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내 식구, 내 자녀, 내 가정 중요하잖아요.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남편 잘 해가지고 엉덩이 툭툭 두들겨 가지고 오늘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보내고 싶은 것이 아내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열심히 가서 내 새끼니까 공부를 잘 시키려고 오늘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욕먹고 힘들었지만 집에 갈 때 통닭 한 마리 들고 내 새끼 먹이려고 하면서 기쁘게 가는 것이 내 것이죠. 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내 백성이니까 잘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먼저는 그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마음이 막 창자가 아프듯이, 이렇게 내가 아프듯이 내 백성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있는 자들, 염려가 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를, 왕이 오면 명령 한마디에, 우리의 조선시대도 그 고려시대 이런 왕들도 그 가운데 힘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어요. 배고프면요, 우리가 다른 것이 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배고프면 배고파가지고 늘 허기지는 그런,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배고픈 시대에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밥 먹은 거, 그게 인사였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보면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배고픈 거지 이게. 근데 그 배고픈 자를 다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먹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과부의 집에 임하셔서 그 과부의 집에 뭐요? 기름병 기름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배고프고 그 가운데 아들이 잡혀갈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오병 이후로 또 7병 이후로 혼인잔치에서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은 먹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배고파서 되겠느냐, 기근의 가운데 처해서 그렇게 죽어가서는 되겠느냐.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요?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km밖에 가는 것도, 이동해도 2km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런 그런 율법,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안식일에도 그의 백성을 고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로암가로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 실로암의 맹인이 언제 고쳐졌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고치실 때도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불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고프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배워 있지 말고 내 백성은 이 안식일 날도 내가 일하여서 먹이기를 원하노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안식일 날 고치셨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심지어 어느 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일하셔서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나라를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들이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경험할 때에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라는 거죠. 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었던 그 나라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되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스리랑카나 뭐 저런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가면 얼마나 그거 보면 안 됐고 힘들어 보이고 못 먹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데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더 심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조국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물 건너온 것이 제일 좋다. 야, 이건 미제다. 그러면 구라파에서, 요즘에 유럽인데 옛날에 구라파잖아요. 유럽에서 넘어온 거다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야, 이거 국산이야, 이거 국산 거야 이러면요, 이게 지금 옷도 국산 거야. 중국에서 넘어오면 국산 게 제일 좋고 비싸고 품질이 보증된 것이 우리나라 것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유별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 예전에 땅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교회 이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3일 예배 모이고 금요일은 철야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여 성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 120년 만에 놀라운 은혜로 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 되기 전에는 깡통을 만들었는데 이 깡통의 안에를 따보면요 몇 달 안 됐는데 다 녹이 쓸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의 기술력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전자제품은 뭐요? 가전은 LG입니다 하면서 그 옛날 소니, 아이와 이런 게, 소니 요즘은 가전도 별로 못 만들고요. 뭐 모토로라 이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핸드폰도 더 잘 만들고, 소니가 가전에서 TV 완전히 밀려가지고 요즘에 영화나 이런 데 배급하고 이런 일들 하고요. 가전은 우리나라가 이미 유럽에도 이렇게 잘 팔고, 또 배라는 배 조교에는 다 잘 만들고, 이제는 뭐까지 만들어 준다고요? 미국의 군함까지도, 잠수함까지도 막 군함 이런, 앞으로는 뭐 항공모함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만들고요. 원자력으로 전기로 생산하는 그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미국은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이거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핸드폰 우리나라에 제일 좋잖아요.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 삼성이 지금 막 매일마다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최신의 제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부러워하는, 미국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가 하셨기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나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남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청교도들이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건너갔죠. 처음에는 씨앗도 없어가지고 인디안들한테 빌렸던 그 청교도들이, 그 후손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흥왕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이 하나님의 잘되게 하고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임하여 잘 되게 하고 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내 주변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분이 리빙스턴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에요. 탐험가이면서 무엇을 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턴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병든 자를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고쳐주고 노예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갔거든요. 예전에 보면 노예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노예를 한 뭐 몇 달을 이렇게 배를 싣고 가야 되는데 많이 실으려면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포개일까요? 심지어는 세워가지고 서서 몇 달을 갈 만큼 막 그렇게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노예를 잡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못 잡아게 야,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너희들 노예로 잡아가면 안 된다고 백인이 백인을 막 말려가지고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서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전심으로 이 부족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나중에 이 부족의 족장이요 당신이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소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섬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리빙스턴처럼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이렇게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만 경험하고 나만 복을 받고 내 나라만 복음 받고 은혜 있고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그 가운데 배고프고 더럽고 추하고 그 가운데 이런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온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다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 백성들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이 향기와 이 역할 이 감당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곳은, 머무는 곳은,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8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요? 이 말씀대로 그전에는 하나님 통치 없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화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양심도 없이 살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왔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행을 베풀어 가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이렇게 다닐 때에 신대원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그 예비군 훈련에 갔어요. 예비군들이요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군대 가서 고생을 찍살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절대 그 매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면 일부러 더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그 조교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생들 같이 이제 학교 전체가 가서, 신학생들이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선배님들 일로 가십시오, 이거 다 착용하고 하십시오 그대로 해가지고. 일반 예비군들은요 모자를 막 까꾸러 쓰고 바지 막 이건 안에 런닝샷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바지 이렇게 내 가지고요 예? 안에 안 넣고 총을 막 일벌 질질 끌고 댕기고 막 이렇게. 선배님들 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비군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가서 총을 이렇게 뛰어다니고요.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예비군에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조교들이 놀라는 거예요. 선배님들 식사하십시오 할 때요, 특히 언제 질서가 가장 없냐 하면 빨리 밥 먹고 싶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냥 막 뛰어가요. 평상시에 선배님들 이동하십시오 하면은 질질 끌고 안 가다가 밥 먹으러 가십시오 하면요 뛰어가라 소리도 막 뛰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십시오 도장 찍고 가면 됩니다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한 1초라도 빨리 그 부대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절대 안 뛰던 예비군들이 그때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식사하십시오, 이제 도장 찍고 집에 가십시오 하는데 줄을 서가지고요 쫙 가는 거예요. 조교들이 놀라가지고 이런 예비군을 처음 봤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내 주변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백성이 통치로 사는 그 백성들의 살고 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이 머문 곳에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양심 없이 사는 거거든요. 양심이 없는 거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요, 줄 거 있으면 주고 떼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거리끼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리시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찬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아니면 성령 충만한 불 받아서 막 새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영적을 것을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간증과 이런 찬양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림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나면서 살아온 것들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나의 찬송이고 나의 간증입니다.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 비유로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자라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커져간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누구의 밭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밭에 심겨진 어떤 씨였어요? 겨자씨가 어찌 된다고 하셨어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새가 깃들여 살 만큼 튼튼한 기둥이 있는 나무가 되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자라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커져가고 풍성해지고 조그마한 묘목이 고목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도무지 나무로 커져갈 수 없는 겨자씨 들풀이라 했죠. 들풀. 1년짜리 그 씨가 겨울 되면 이렇게 죽고 없어질 그 씨가 단연을 살아내야 어떻게요? 그 다음에도 자라고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짜리 들풀 가을 되면 누렇게 말라서 죽어지고 없어질 그 겨자씨가 단연을 살아내어서 들풀이 나무가 되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종자가 경험할 수 없는 아예 종자가 바뀐 그런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심겨지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자라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할 수 없는 우리의 종자잖아요. 7, 80을 살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이런 종자가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몇 년을 살고 나무가 되어서 이 새바퀴 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7, 80에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자가 바뀌어가지고 영생하는 예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은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은 자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들풀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나무처럼 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사는 들풀이 나무가 되어서 난연생이 되는 것처럼 7, 80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요? 자라간다고요. 가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커지고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자라가는 속성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갈수록 내 삶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주권이 내 삶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요 은혜와 이 베품과 또 은혜 받은 그 향기가 갈수록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갈수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삶의 증거 향기와 모습들이 자라나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 향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져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자라가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자라가고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이 하나밖에 못 사는 7, 80 사는 우리 인생이 영생하는 그런 자라감이 있잖아요. 어떤 자람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증거되고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올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나요? 시작. 당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큰 은혜가 임하면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작년엔 안 그랬는데 야 내가 참 잘 참기도 하고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질서를 지키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가는 거. 하나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거.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것이 간증, 이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계속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로 자라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자라간다고 자라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그 가운데 확증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단연생 나무가 되듯이
7, 80 사는 우리 인생의 영생을 경험하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내일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갈수록 쪼잔해지고 갈수록 화가 많이 나고 갈수록 못 참고 줄어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매일마다 확장되고 커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임의와 가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와 계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영어로 이 주제를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미와 아직, already와 yet이라고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아직 완전한 나라는 아니다. 이것이 팽팽한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으러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조금 손해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줄 것 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기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가지고 내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이니까 이 시간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할 게 더 있어요. 돈을 벌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건 내 즐거움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받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가운데로 같이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나 입술과 행위가 달라지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최고의 은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이 불러주신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귀가 썩어서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뼈로 가루로 이렇게 다 흩어진 자가 귀가 없어도 누구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없어도 썩어져도 몇 가루가 뿌려져도 다 흩어져도 죽었던 것이 썩었던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그것도 가장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흙이 된 것, 썩어진 것, 흩어진 것이 이 능력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이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가장 좋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러면 이것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문이 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것이, 썩었던 것이, 흩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린 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속이하고 어려운 거, 때로는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배고픔도 겪고, 이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아시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의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일이 없고 다시 고통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하나하나 다 확장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받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향기 나고 하나님 백성의 향기 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 자식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 돈 많이 벌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던 증거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받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사는, 내 입술이 통치받고 생각과 내가 손발이 통치받아서 아까 리빙스턴 그분처럼 손발에 대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요.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래서 오늘 결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하나님 결론을 맺으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는 또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삶의 증거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죽고 썩어지고 귀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일어나 살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